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여호와 다음에 뒤에 뭐 붙이면은 붙이는 거 여러 개 있죠. 여호와 이레, 지금 이레라고 이레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여호와 니시.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 함께 있다. 니시. 여호와 니시는 또 있어. 세 가지야. 여호와 산만. 아니 여호와 그렇죠.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지? 산만. 니시는 승리. 성리. 예, 승리. 그래 맞아 승리. 여호와 니시는 승리고 여호와 살롬은 평강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르는 준비하기고 여호와 라파는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호와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것인데 시편 24편 한번 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자격이 나와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818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다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어하지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게 뭐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손이 깨끗하다. 우리 행위죠. 믿음의 행위라 말하는 행위.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처녀의 태, 그렇죠? 뭐 이건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데 두는 경우가 참 많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 뜻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돼. 뭐 어제도 수잔자매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걸쳐 있으면은 내가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막 읽어도 집중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이 허탄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필요한 것 이외에 너무 추구하면은 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들 많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만이 또 시온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걸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약하고 뭐 할 때는 나보다 힘센 사람을 걸고 하죠. 그렇죠? 내가 뭐 어떤 계약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다시 한번 더 봅니다. (6장 13절)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여기 나왔죠?
그냥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이 하나님은 참 불변하시는 하나님, 예, 신실하신 하나님. 예, 세상의 언약은 깨질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 이름을 걸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권력 없으면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확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죠. 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 뭐를 주셨어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시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니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니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또 나와요? 리브가 리브가 다시 찾을게요. 자, 첫 번째는 큰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을 큰 복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죠? 예. 한 성,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복이단 말이에요. 예,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 연합의 관계가 큰 복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예. 세상 물질적인 복이 아니란 건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 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짜 연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뜻을 지금 허탄한 데 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아니다.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정제 조건이에요. 연합의 관계도 말씀을 깨달아서 연합의 관계도 안 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고 하나님 복 받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무서워. 그렇죠? 큰 복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시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내 삶에 있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냥 예배당 생활 왔다 갔다만 할 줄 알지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많죠. 뭐 지금 우리가 다 뭐 60대가 됐고 그러는데 일반 기성교회한테 60대 넘으면 다 권사되죠. 예. 권사님들 신앙 한번 보세요.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장로님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 속에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가? 다 세상 것에 관련된 말들만 하고 참 하나님의 그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없는 걸 많이 깨닫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짜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는 바다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모래는 설명했죠? 물이 쓱 들어올 때는 세상 물 보죠? 그러다가 또 물이 빠져나가면은 또 땅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또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된 어린 신자 초보의 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바닷가에 모아두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에 앉으시고 거기서 바닷가에 모래 위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 있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은 초보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날 만약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초보에 대해 머물러 있던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에 있던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고 그 자들은 우리를 또한 핍박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니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니시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삭을 두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지파단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시는 그러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대적의 성문이 대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대적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차지한다는 말은 네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자, 리브가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놓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4장 60절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리브가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떠나기 전에 이삭에게 가기 전에 그 형제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니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니시로 원수의 성문은 바로 마귀의 그 성문,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은 참 많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베드로전서 한번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봅니다. 몇 페이지? 387. 자, 381이 아니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반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울 들을 명이라. 자, 지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교계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참 세상 교계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거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자신의 그 사고나 지식이나 그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단계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성숙은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거주했어요? 부엘세바 거주했어요. 네. 부엘세바에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교회 중에 계셨지만은 다시 교회로 오실 때는 지금 다시 거주했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는 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거주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거기에 거주했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으로 오신 모습이다 말이에요. 세상 교육에서는 이게 삼위일체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희박해. 아이고 언급을 안 했죠. 예. 왜냐? 성령, 인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니까 그분이 대단하시고 그 성령은 또 마지막에 오신 분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 희박한데 사실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해방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시는 그 말씀, 우리가 깨달은 이 영적인 말씀을 전도할 때 그걸 해방하는 자는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뜻을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인자의 구속을 주신 예수님까지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령은 그 진리인데 진리를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속에 그냥 혼적인 감정이 일으켜가 그게 성령으로 이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그 에기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흐리게 만든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나홀의 족보가 언급이 되죠. 나홀의 족보가 언급되는데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그 족보 중에 이제 첩의 이름이 나와요. 첩 로마라는 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도 이름이 나와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홀의 족보가 언급이 되는 것은 이삭의 배필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삭의 배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인자 예수님에 대한 그게 배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럼 누구에 대한 배필이에요? 영으로 오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배필인 교회를 준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삭의 그 배필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배필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예, 그 교회를 지금 준비하는 내용이다. 자, 나홀이 나와요. 나홀의 족보는 지금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또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나홀의 족보는 무엇에 대한 계보다? 밭의 계보다, 밭에. 예, 씨가 있고 밭이 있어야 되듯이 나홀의 계보는 지금 이게 밭이다 말이에요. 예,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씨다 말이에요, 씨. 그 다음에 이제 살로 표현이 되죠. 나홀의 족보 교회 밭은 살로 표현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씨는 뼈로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형이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동생이. 네. 자, 나홀의 아버지는 누구? 데라. 데라가 누구를 뒀어요? 함? 나홀과 아브라함. 하란이 먼저 나오죠. 네, 하란이 나오고 하란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홀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네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밀가가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밀가는 누구? 하란의 딸.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면은 하란의 딸 밀가는 지금 자기 삼촌하고 결혼하는 거죠. 네.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했어요. 하란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가 몇 년? 60년. 네, 60년. 60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홀하고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더 많이 나니까 하란이 딸을 낳았으면은 이 하란의 딸 나이가 나홀하고 뭐 비슷한 나이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런 소니까는 잘못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밀가하고 나홀 사이에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 중에 부두엘이 나와요. 부두엘. 네, 부두엘에게서 누가 또 나와요?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포커스죠. 네. 자, 근데 이 밭이 이렇게 나오는 건 그만큼 나홀의 이제 계보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밭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나 밭을 취할 수는 없죠. 가나안 땅에서 취하면 안 되고 애굽 땅에서도 취하면 안 되죠. 예, 그 밭은 온전한 밭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얻을 때에 이복누이죠. 그렇죠? 이복누이 사라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홀도 자기 형의 딸, 이게 조카하고 지금 결혼을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거 완전 근친상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보면 계보적으로는 근친상간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근친상간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죠. 한 생명의 동질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죠.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라는 말은 한 생명의 같은 동질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난 한 생명의 그 동질성으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밭은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참 좋은 밭은 좋은 열매가 나오죠. 이게 좋은 씨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아주 나쁘면은 그 씨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되죠. 엉뚱한 게 나오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어떤 밭이라는 건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첩의 이름이 나와요. 왜 나홀의 그 계보에서 첩의 이름을 적어놨을까? 자, 이 나홀의 계보는 지금 뭘로 밭으로 이야기한다면 밭은 지금 뭐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그렇죠? 밭은 교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시는 거는 밭에다가 뿌리는데 그 밭은 바로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씨 뿌리지 예수님이 세상에 씨 뿌리지 않아요. 예. 교회에 씨를 뿌리는데 이 첩이 있다는 것은 교회는 섞인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네 가지 밭이 이제 나오죠. 네 가지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19절 봅니다. 1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들으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이 천국은 뭐를 상징할까? 근데 사람들이 잘 때 25절에 보면은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은 교회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상에 있다가 믿는 믿음의 모임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 대비했을 때. 예. 그렇죠? 예. 세상에 대비했을 때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의 그 천국이 지금 아니죠.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의 씨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면 뭐가 또 나와요? 겨자씨 하나리 나오죠. 네. 겨자씨는 뿌려졌는데 나중에 겨자씨가 뭐가 돼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채전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밭은. 채전밭이라는 건 꼭 이제 채소만 나오는 밭이란 말이에요. 예, 생명, 어린 생명. 예, 복음을 듣고 이제 자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겨자씨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큰 나무가 되면은 그 채전밭 다 망치죠. 예, 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큰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공중의 새들이 오고 이러니까 그게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이죠? 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 새는 진짜 악한 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교회는 이 겨자씨를 굉장히 좋은 뜻으로 그렇죠. 하는데 부흥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네. 여기 왔어. 내가 겨자씨가 크게 되어서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된 건 채전밭에 큰 나무가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이건 지금 다 망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를 지금 또 누룩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죠. 네, 누룩으로 또 그러니까 가라지나 겨자씨가 그 다음에 누룩 이게 다 나쁜 것들 마귀가 뿌리는 것들이고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를 지금 두고 할 수도 있죠. 예, 그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장자교회라고 하지만 가르치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거를 막는 것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거기에는 반드시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겨자씨가 뿌려질 수밖에 없다. 부흥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 여기에 주어가 지금 천국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럼- 무슨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바로 이해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고 천국은 그 누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단어는 세상에 있다가 나오면은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 이 땅에서는 천국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잡족들이 섞여져 나왔어요. 네, 그게 벌써 지금 똑같은 예표는 잡족들이 그렇게 섞여 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제일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제일 끝에. 예, 제일 끝에서 가가지고 원래 세상 일도 제일 끝에 있는 자들이 불평불만을 해. 그렇죠? 예,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그렇게 가라지, 겨자씨, 그 다음 누룩인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천지 그 사람들 보면 교회에 다 들어가가지고 첫째는 뭐 이삭죽기 좀 불만하는 사람들 다 포섭해가지고 그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는 이런 데가 포섭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성 깨부수기 깨부수기 한다나 그 다음에 또 성 무너뜨리기 이런 작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신천지 모는 거. 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 거야 하는 건 문제라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어떤 결과, 어떤 맛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